선지자 변호인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1년 24장에서 52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회복과 하나님의 에덴 동산 회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활선원자나 세일의 창조나 멸망의 선에 대해서 또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갖고 계셔서 그 사랑을 인간들에게 주어서 완전히 부족이 없고 눈물 고통 재앙이 없는 완전한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때가 경륜을 이루어 오시면서 독생자 예수를 언약의 말씀들을 보내서 인간의 죄악을 친히 담당케 하셔서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셨죠. 그럼 인간 종말에는 이제 환란 과정의 심판의 때 어떻게 해요? 구원해서 남은 백성이 되게 하셔서 또 알고가 측정을 그럴 때 알고게 되게 돼서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옛날 옛적에 창세기 1장 28절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하시는 그 축복을 다시 찾아주는 천년 신한 평안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성경이 이제 모든 곳에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다니엘서 2장 40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또 다니엘서 7장 22절에도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들을 의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대나를 얻었더라. 신원하시고 성대나를 주시는 것이 뜻이 되는 거죠. 계시록 11장 10절에도 보면 일곱 주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상 세세토록 왕으로 다리로다. 아니,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일곱째 천사가 손드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를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몰들을 하시는데 예레미야 성경을 통해서도 이제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회복이 두 번 또 명백히 역사적으로 있었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왕에게 되고, 그래서 바벨론 70년을 잡고 난 다음에 이제는 메데바스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회복시키고 성전을 복구시키는 역사가 BC 516년에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예수님을 성경대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했죠. 그래서 나라가 없는 나라가 됐고 성전도 도루의 도로도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돼서 오랜 세월 동안 나라가 없는 나라가 됐다가 예언의 말씀대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이 됐죠. 이것이 이스라엘 회복이거든요. 인간 종말에 이스라엘 회복은 이제는 그런 육적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아니고 모든 세상에서 하나의 참된 백성들을 모아서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천년 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의 축복이다. 이것이 천년 신앙 평강을 이루어서 예수님 만행 왕국을 다스리는 이러한 완전한 행복의 축복의 나라가 온전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그런 일들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런 일들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만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2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요아김 아들 요고냐와 유다 박병들과 온곡들과 철공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를 주로 네개 보이셨는데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르랴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내 앞에 내가 무화과가 있는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무화과는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뭘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 극히 좋은 보관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했고, 극히 악한 보관은 이제 순종치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만 모아서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 근본적인 목표를 말씀하시는데요. 이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바벨론 뿔에 잡혀가는 것은 누구도 좋겠습니까? 자기의 적국의 원수의 나라에 포로로 종된 생활하는 것이 누가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순종치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또 바벨론 70년에 대해서 이제 너희 나라가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복구하고 이스라엘 복시라는 말도 이 자기들이 복구할 만큼 털을 잡고 70년이나 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또 들어가기가 싫은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또한 극한 악한 모아가 되고 털을 순종하여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회복시키고 성전을 복구하는 자들은 아니 극히 좋은 무화과나무로 표현한 겁니다. 무화과로. 그럼 이것이 이 시대로 해당이 되거든요. 진 옆에 순종하여서 이제는 파괴된 속화된 이런 세상에 나서 별도로 이제 알고를 모를 때 알고에 속한 자들이 돼야 세계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자들이 이제 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레미야 24장 4절에서 10절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이제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순종치 않은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일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말씀에 순종치 않은 자들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멸망케 한다 했죠. 칼은 이제 환란을 때 심판이 환란을 때고 기근은 식량난을 때고 연병은 역병을 통하여 이제 맺혀서 합당치 않은 자는 다 멸망시킨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도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고 세상에 아주 안일하게 사는 것, 또 행복하게 사는 것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시련과 연단을 겪고 때로는 또 괴로움을 당하게 해서 하나님은 그런 연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이루게 하시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성된 아래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야 될 때가 오는데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도 인간 종말에 대한 일을 많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는 그 25장 33절인가요? 31절 33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 그 모든 민족을 모아서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이제는 양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들여 양과 염소를 나눌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는 이제는 영생에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벌에 이제 처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한두 가지만 말씀한 것이 아니죠. 출세까지 이제 가라지를 두어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출세 때 풀에 태우고 알곡 곡간에 드린다고 했죠. 이 곡간에 드리는 것은 이제 사실 새시대의 축복, 천일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뜻한 것이고 이 가라지를 태운다는 것은 심판 환란에 다 망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많이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인간 정말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인간 정말은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갈라낸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또 이제는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처럼 예수를 영접하는 슬기로운 처녀들을 이제 복을 이제 신랑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 나머지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제 분이 다침으로 슬피를 먹이를 갈비 있다고 그랬죠. 이런 일들이 다 인간 정말은 이게 알곡과 축전을 가르는데 하나님 알곡과 축전을 가르는 것은 말씀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에 새긴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복받을 되고 진리의 순종법에 대해서 복을 받느냐 복을 화를 받느냐 이것이 결정되어지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주말에 마지막 하늘의 전선문의 역사는 바로 진리의 심판에 대한 죄를 마지막 전을 되셔서 그런 일을 순종하면 이제 원죄 저문제 해결해서 세차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순종치 않으면 이제 재앙의 날에 망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이 시대의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이런 일을 할 것을 말씀하셔서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우리 주님께서 때에는 뭐가 나를 저주함으로 너희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적이 일어났죠.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접하지 아니할 것을 미리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걸 이제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에서 쭉 말씀하시면서 포도원배를 들고 그것을 말씀하시죠. 포도를 줬는데 종들을 때리고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또한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문 밖에서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시편 118편 21절 23절에 건축자의 버림들이 보통의 버림들이 되었나니 그 일들이 작정된 일인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마태복음 21장 43절 이어서 또 자세히 설명하죠. 너희 나라는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 다른 백성이 그 나라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그 돌에 떨어지면 이제는 영원히 가루가 돼서 망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심판주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초림주의 역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왕복권을 해서 오셨다고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였으니까 건축자의 버림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판주의 역사는 이제 말세의 역사인데 여기에 새로운 나라가 나타날 걸 뜻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이하에 보시면 또 뭐라고 그럽니까? 무화과 나무는 피를 베어라 잎이 나고 가지가 나면 이제는 이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고 머리를 들라 이렇게 설명하시죠. 이게 바로 이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또 이제 1948년 8월 10일 한국이 건국되는 일이 있었죠. 이것이 이제 바로 인간정의 선지국가의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한국으로 옮긴 것을 뜻한 것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져서 왕권 운동이 이루어진 것은 21세기 후반, 20세기 후반부터 27세기 초의 이름으로 새로운 재단, 새로운 종, 새로운 척대기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일을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예언서계시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다 또 70년이 찼던 것으로 우리나라가 이제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왜냐하면 이제 아주 평양에 많은 기독교가 부흥이 됐었죠. 하지만 평양이 공산주의 된 데가 1948년 9월부터 공산주의가 됐으니까 70년이 지금 넘었죠. 70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그들을 해방시킬 때가 된 것이고 또 새로운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서 이제는 쟤네들 영접하게 하는 이런 선진국가 싸움을 감당케 하는 전소멸 역사가 시작될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때가 이제 지금 이런 때가 와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지금 듣게 되고 이런 말씀의 복음의 길을 마지막으로 전하는 때에 여러분들이 살게 된 것은 아주 축복받을 기회가 된 것이고 화받을 자들에게는 아주 이제는 재앙이지만 복받을 자에게는 더 없는 축복받을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순종치 않으면은 이런 일들을 복을 받지 못한다. 이걸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0장이나 31장은 다 이렇게 이제 진리 앞에 순종하여 순종한 자를 영원한 나라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이러한 왕이 되시는 이런 약속을 하신 거죠. 이것이 이제 천년천년 평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1장 31절 3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멸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는 날에 시험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이 이제 에덴 동을 회복시켜서 영원한 천년 왕국을 이루어서 천년 왕국에는 또 무궁세계를 이루니까 영원한 왕국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2장에서도 보면 또 뭐라고 약속하느냐. 32장 여기 보시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도를 줘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그냥 나를 항상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게 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 마음속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의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그래서 예리면 32장 42절까지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인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심판 후에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이제 예레미야 31장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일도 하셨죠. 말을 하셨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찬한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루느라. 내가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하기를 네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하셨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맞아 인간동안에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인데 이거를 이제 새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31장 22절에 보면 태역간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일을 세상에 창조하니 그 여자가 남자를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어려운 것인데 요 내용이 바로 인간 영혼의 새 시대를 이룰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타날 걸 뜻한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 그러는데 계속 12장 1절 이하에서 5절까지 보시면 이제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의 수고를 해요. 장차 철정을 마음으로 다실 남자아이를 낳죠. 그리고 이제 이사야 66장 7절에도 보면 접근한 시온이 부르짖다가 남자아이를 낳는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세계인 사명자가 돼서 인마진 10만 4천 명의 변호사를 일으킬 말세의 사명자가 나서 인마진 10만 4천을 일으키게 되고 인마진 10만 4천 명이 백마탄 군대가 돼요. 지상강림하시는 예수님의 이제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의 최종 승리할 총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그것이 아마겟돈에서 승리하는 이름을 계속 19장 11절에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이제 이런 세일을 창조하는 이런 말씀을 하셔서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회개하는 역사가 온다는 거죠.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회개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성도들의 현대는 예수님 그 메시아임을 깨닫게 돼서 아주 통곡을 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신령을 보이리니 그들이 걷지는 바 그를 보고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되 하기를 장들에 통곡하듯 하리라. 이렇게 이제 아주 해결을 해서 이제 말세의 사명자들의 전하는 다시안의 말세의 복음을 믿고 순종함으로 예비처로 인도받음으로 새세의 백성을 삼게 되는 일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인간 영혼의 이스라엘 진정한 회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로마서 11장에 보면 참감남나무 돌감남나무를 말씀하시면서 참감남나무를 꺾고 이 돌감나무를 접혀서 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너희는 더러 완악하리라 그랬는데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인마진 10만 4천만을 차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구원의 기회다. 물론 이제 그 후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공산당 지역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회개하고 들어오면 그들 역시 예비처 보수로 인도하면 세상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고 그러면 후 3년만 들어서 환란 장의 심판의 날이 시작되어서 짐승의 표를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 때 기록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이 천멸당하는 심판으로 끝나면 에덴을 회복시켜주는 재창조의 역사가 있으므로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계시록에 대한 모든 비밀이나 또 모든 예언서에 북방이 망하고 새 시대가 온다. 그것은 공산당이 당장한 것은 악의 세력으로서 신분의 도구로 사용되는 멸망의 백성인데 그 백성들은 악의 도구로 사용되다가 암흑했던데 최종 멸망함으로 이제는 새 시대가 악인과 죄이 없는 시대가 돼서 또한 마귀가 없는 세상, 성령이 충만한 세상이 되니까 이러한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일들을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다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50장 29절에는 이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 또한 말씀을 했습니다. 활수로운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우리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치고 쳐서 피난 데가 없게 하라. 그 이런 대로 갖고 행한 대로 그에게 하리라.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시죠. 여기 이제 바벨론 완화돼서 소카되고 복잡한 세상에 활수로운 자를 모집한다 그랬는데 이게 참 중요하죠. 계시록 6장 2절에 보시면 백마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쓰고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활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재림하신 예수님이 그 활이 누구냐? 이게 입맞은 14,000명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백마탄 군대가 되는데 이걸 이제 스가랴 9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유대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그를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를 용서와 같게 칼과 같게 하리라 이랬죠. 이것이 이제 세상의 심판은 발설사명자가 돼서 예수님의 지상강을 마실 때 백마탄 군대가 되어 아마도 최종 승리한 용사들로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참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예레미야 51장 2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할 멸망에서 나퍼라 나는 내 대적이라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 큰 영원한 멸망의 상이 나타나죠. 이게 이제 가장 강한 세력인 부실론이문에 공산당 세력을 뜻했는데 이 공산당 세력이 망하는 때가 심판 때문에 이것이 아마겟돈에서 최종 다 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이제 스가랴 4장 7절에서도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머리털을 내가 놓을 때 우리가 이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기 이제 큰 산이 바로 이 가장 강한 세력인 인간종을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인데 이때들이 호삼자만이 이제 수정통치 기간에 마귀의 세력으로 세상을 다스려서 신승의 피를 받게 하는 세력이죠. 이 자들이 다 망하게 된 것이 아마겟돈인데 이때 망하게 된 역사가 스룹바벨에는 말세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일을 하게 된다. 이때 복관자는 은총은 정에서 은혜를 받고 이 진리 단체를 전할 때 이 믿고 순종한 자들이 죽지 않고 이제 표를 승천하고 죽지 않고 새 시대가 가는데 언제가 잡은 데를 해결받아서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이 그것을 정말로 끝을 맺는 것처럼 이 시대에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완전히 새 시대를 이루어서 믿음과를 복고해 주시는 이런 말씀이 응하게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듣고 이는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영원으로 끝을 맺는 역사가 절대적으로 아니고 심판 하나는 영혼간의 구원을 받고 가족적인 축복을 받고 단체적인 축복을 받아서 알곡으로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세계의 축복을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인간종의 법이고 예언의 법이고 또 인간종의 하나님의 참된 소망의 구원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잘 들으시고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계 완전히 변의 역사를 믿고 순종함으로 원죄, 자원죄를 받아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주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